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네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정의 문제를 잘 다스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3번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삼심 제도입니다. 삼심 제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삼심 제도가 시작되었나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 3년 1421년부터 이 삼심 제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잘 살펴보라라는 의미에서 이 삼심 제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은 3번의 그 재판의 과정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상처 입은 그러한 감정이 조금은 그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그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또 이를 저지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먼저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과 제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론몰이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그때 엄연한 그 법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러한 방면으로도 이러한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는 그 당시 그러한 감정에 의하여 움직였던 스스로의 모습을 또 대중의 모습을 후회하며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삼심제도를 진행함으로써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이 진정이 되고, 또한 사건의 실체만을 온전히 그 진실만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고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이 삼심제도 안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0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건인, 가장 위협적인 사건인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살인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예외적인 조항을 달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 옛날 출애굽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놓고 쉬게 하셨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 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라고 틈틈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당한 사람, 보복 살인을 하려고 흥분해 있는 사람, 그 살인당한 사람들의 주변 가족들, 친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 저 살인한 저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그 순간의 그 흥분을 주저하지 못하고 그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응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인 장치인 오늘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총 6군데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입니다. 언제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그 도피성입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와 그 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이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또 그 유가족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시간적 여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죽은 사람의 주변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심으로써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도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에게조차 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조차 부지 중에 한 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잘 판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종종 때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 억울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울분에 차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억울한 대로, 그 우리의 본성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인한 사람조차도 그 어떠한 작은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살인을 행한 사람조차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그 살인한 사람을 두어서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또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또 직장, 사업장, 학교, 교회 등에서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을 아마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두고 그 감정을 잘 삭힌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한 호흡, 두 호흡 길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율법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냉정한 시간을 가지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감정의 어떠한 바람과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터인데, 그렇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해야 될 행동과 내가 행동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